오랜만에 남자 성가대가 두 줄을 앉으셨네요. 네. 할렐루야. 네, 축복합니다. 장성도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 주간에 또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를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는 무엇을 감사하고 계십니까? 한번 이렇게 떠올려 보시죠. 감사할 내용이 무엇이 있을까? 제가 우크라이나 난민교회 저희가 방문하면서 읽은 책 가운데 하나가 소망을 이루어주는 감사의 힘이란 책입니다. 여러분, 이 책은 미국에서 감사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그 모임을 인도하는 넬슨이라는 박사가 쓴 책입니다. 정신과 쪽에 상담 치료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자기의 책 가운데 위험한 관계라는 이 가정폭력에 관한 책을 쓰면서 여러 가지 자료를 모았는데 두 가지를 발견했어요. 첫째는 뭐냐 하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이 인생의 성공과 행복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실제로 감사하는 사람 가운데는 가정에서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본인이 이 책을 쓰면서 놀라운 건, 감사가 항상 그 마음에서 떠나지 않은 사람들이 가정폭력을 일으키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는 걸 발견하고, 자기가 그 다음부터 치료할 때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는 방향으로 치료의 방법을 바꿨더니 놀라운 효과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은 자기가 감사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하나하나 증언을 담아서 기록한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의 서두에 보면 이 사람이 궁금해서 뇌과학이나 아니면 육체 질병에 관한 것들과 이 감사를 연결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가운데 부정적인 마음과 긍정적인 마음을 가졌을 때 뇌파가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를 연구했더니,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잘 못 찍었네요. 찍었는데 햇빛이 들어갔군요. 네. 이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을 때, 부정적인 마음을 가졌을 때 뇌가 좌뇌엽이 혈액을 공급받지 못해서 분노하는 마음, 적개심, 절망감, 근심, 불안감 같은 마음이 유발되고 파괴적인 행동이 나왔다는 거예요. 반대로 긍정적인 감정, 특별히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뇌파를 검사했더니 앞서 보는 것 같이 그 빨간색 부분이 활성화되는 걸 보실 거예요. 제가 전문 용어를 말해봤자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기 때문에 전측 대상회와 좌뇌 기저핵 뭐 이거 활동이 활발해져서 의욕이 넘치고 또 상호 협력과 에너지가 몸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 심장 박동수하고 심장의 변동을 한번 연구했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이 결과가 뭐냐면, 심장의 박동이 매우 불규칙해지면서 혈관이 수축되고 고혈압이 일어나거나 발작과 뇌졸중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심장 박동을 검사했더니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그 박동수가 규칙적이고 균형이 잡혀서 면역 기능과 신경계 기능이 활발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정도 보여드리는데 감사 안 하시길래요? 이렇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해요.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당신의 몸과 마음은 상호 상승작용을 일으켜서 웰빙이라는 상태에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가운데 얼굴에 짜증을 달고 사는 분 있다면 그 얼굴을 한번 감사로 바꿔보십시오. 당신의 삶이 변할 겁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히 기분이 좋아진다는 말이 아니라 삶을 보다 건강하고 행복하고, 성경에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제가 좋아하는 말, 충만하게 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충만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충만한 마음이 어디로부터 오냐 하면 성경의 말씀뿐만 아니라 세상의 과학자들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자에게 충만한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라도 감사를 노력하라는 거예요. 이 책의 결론은
감사가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다 쉬운 반응은 뭐냐 하면 짜증내고 화내고 원망하는 게 훨씬 더 인간이 반응하기 쉬운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내가 노력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꾸게 되면 그때부터 내 삶에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변화들이 내 삶에서 나를 지배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감사가 있기를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책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런데 누구는 감사하고 싶지 않나요? 그런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할수록 내가 감사하고자 하는 대상 혹은 내 가족과 내 주변의 상황들이 나로 하여금 감사할 수 없는 조건을 너무나 많이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혼자서 힘겹게 감사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 더 짜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없으세요? 해본 적도 없으시군요. 여러분 제가 윤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며 그랬잖아요. 착하게 살자 뒤에 가운으로 적어놓고 살려고 하면 노력하면 할수록 여러분 힘이 날 때가 있지만 때로는 착하게 살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나의 착함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나로 하여금 더 자괴감에 빠지게 할 때는 더 악한 마음으로 바뀔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사람에게 대해서 감사하기 전에 감사해야 될 대상이 있다고 말해요. 여러분 성경에요. 구약의 132회, 신약의 64회 감사라는 말이 나와요. 감사. 여러분 그런데 그 감사의 대부분 아니 전부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감사라고 나오냐면 여러분 시편 136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여러분이 다 아실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만드신 분께 감사하라.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가운데 이끌어내신 분께 감사하라.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저는 23절을 읽을 때 마음에 와닿았어요. 우리가 낮아졌을 때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분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구약에 제가 일일이 다 읽을 수 없을 정도의 감사의 말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는 사람이 될 때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에베소서 5장 20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빌립보서 4장 6절 읽죠.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무로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감사의 대상이 성경은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 신앙인은 내 삶의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다른 누군가나 상황에 내가 감사할 수 없을 때조차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왜?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살아 숨쉬는 거, 내가 오늘 일어나 하루를 살아가는 거, 오늘 누르들어 하늘을 바라보는 거, 내가 오늘 일할 수 있는 거,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른 누군가에게 감사하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생각지도 못했던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뭐 하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첫째, 신문을 보신다. 이건 과거형이에요. 둘째, 핸드폰 본다. 카톡 보는 거죠. 세 번째, 텔레비전을 본다. 네 번째, 아무 생각 없이 하루를 시작한다. 여러분이 어느 쪽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요 하루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눈을 떠서 감사하는 마음을 여러분 가지고 시작하면 하루가 달라져요. 여러분 이거 안 믿는 얼굴인데 아침에 일어나서요 숨을 쉴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에게도 이렇게 숨을 쉬고 하루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바르샤바에 다녀와서 제가 꼬박 열흘 동안 밤새 기침을 했어요. 정말 이런 생각이 죽으면 편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밤에 기침이 너무 심했어요. 어제 저녁에요. 처음으로 기침을 별로 안 했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제가 기침이 낫게 하신 것을 오늘 하루 감사했다면 이 열흘 동안은 여러분 인생이 엉망이었어야 되잖아요. 근데요, 감사하기로 마음을 먹으면 그렇지 않아요. 지난 열흘 동안 제가 매일 감사한 게 뭐냐면, 제가 짜증을 내지 않고 기침하고 아픈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마음의 평안이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세 가지를 감사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첫째, 지금까지 내가 특별히 우크라이나 난민교회를 다녀오는 동안 기침하지 않게 해주신 게 감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설교할 수 있게 하셨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하셨고, 둘째, 제가 아파서 집안에 이렇게 일주일을 누워있던 적이 제 인생에 거의 없어요. 허리가 아프게 누워본 적이 없어요, 제 성격상. 근데 그렇게 누워있으면서 제가 비록 기침은 하지만 와, 이렇게 누워있는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하는 걸 깨닫게 하셨어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 저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내가 지금까지 바쁘게 살아가면서 보지 못했던 것들, 보지 못했던 사람들, 그리고 보지 못했던 교회 일을 하나님이 보고 느끼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 안에 그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나 커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저는요, 감사는요, 주어진 상황을 가지고 하려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요, 이번에 수능 보신 분 많잖아요. 감사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삶에서 먼저 감사하기를 선택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비록 내 삶에 내가 생각하지 못한 어려움이 닥칠 때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을 이길 힘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헬렌 켈러가 쓴 사음만을 볼 수 있다면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 이걸 곱씹어 보시면 앞을 보지 못하는 그가 평생 3번을 볼 수 있다면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내용이라는 거 아세요? 여러분, 보고 나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본다면 상상하면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3일 동안 눈을 뜨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싶다가 마지막이에요. 근데 결국 그녀는 눈을 못 뜨고 하나님의 나라에 갔어요. 첫째 날 나를 가르쳐준 셜리번 선생님 찾아가서 얼굴을 보고 싶다. 그리고 산에 가서 아름다운 꽃과 풀과 노을을 보고 싶다. 둘째 날에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 먼동이 트는 것을 보고 싶다. 저녁에는 영롱한 하늘의 별을 보고 싶다. 셋째 날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 큰 길에 나가 부지런히 출근하는 사람들의 그 활기찬 얼굴을 보고 싶다. 점심 때는 아름다운 영화를 보고 싶고, 저녁 때는 화려한 네온 사인과 쇼 윈도우의 상품을 구경하고 집에 오고 싶다. 그리고 그 저녁에 3일 동안 눈뜨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겠다. 여러분, 이루어지지 않은 일에 대해서 이 헬렌 켈러는 감사해요. 그리고 그 감사는요, 그녀가 비록 3일 동안 보지 못했지만 본 것보다 더 큰 감사를 그의 안에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당신의 얼굴을 계속 햇빛을 바라보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그림자를 볼 수 없게 될 겁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너무나 많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면 그것으로 충만합니다.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면 결국 나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하는 감사는 순간적이고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가,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 감사가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디모데전서 4장 4절,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은 다 좋은 것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감사로 살아가면 버릴 것이 없어요. 여러분, 왼손 없는 어느 목사님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이거 없는 것이 어렸을 땐 그렇게, 사고로 인해 다쳤을 땐 그렇게 나에게 단점이고, 사람들이 나를 비웃고 조롱하는 이유가 되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삶의 이유를 꺾어버렸던 건데, 이게 감사로 바뀐 날부터 뭐가 바뀌었냐 하면,
이것 때문에가 아니라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다른 능력들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을 볼까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굉장히 비극적인 상황 앞에 선 여호사밧 왕에 관한 이야기예요. 12월에 저희가 묵상해야 될 말씀을 역대하의 말씀과 비교해 보면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암몬과 모압 그리고 세일 사람, 즉 마온 사람이 세 나라가 연합군으로 우리 남유다를 쳐들어와요. 여러분, 갑자기 세 나라가 결탁해서 여호사밧에 맞서 싸움을 걸어와요.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은데 이미 엔게디 예루살렘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때 여호사밧은요 3절에 보니까 주님이 인도하실 것을 빌며 기도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모든 백성을 모아요. 그리고 주님의 뜻을 찾습니다. 여러분, 13절에 보면 아녀자까지, 여러분 보통 회중에 남자만 모이는데 아녀자까지 모두 나와 하나님 앞에 서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하시야라고 하는 레위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그것을 선포해요. 여호사밧과 남유다 백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온 유대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과 여호사밧 임금님은 들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적군이 아무리 많다 하여도 너희들은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아라. 이 전쟁은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맡아 하는 것이다. 아멘. 그리고 17절에 이렇게 덧붙여 말합니다. 이 전쟁에서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너희는 대열만 정비하고 굳게 서서 나 주가 너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을 보아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내일 적들을 맞아 싸우러 나가거라. 나 주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아멘. 여러분, 그때 여호사밧이요 이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연설이 20절이에요.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은 내가 하는 말을 들으십시오. 주 우리의 하나님을 믿어야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한 번 더 말하고 싶어요. 주 우리 하나님을 믿어야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을 믿어야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여러분, 상황이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3개국이 쳐들어와서 엔게디에서 전쟁을 걸어오고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 안에 어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기적 같은 일이 우레와 번개가 치거나 지진이 일어나 땅이 무너지는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선포해요.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길 원해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21절이 놀라워요. 여호사밧이 찬양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찬양하라고 말해요.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여러분, 전쟁에 승리해서 이겨서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와 미리암은 홍해를 건넌 후에 감사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집트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요 전쟁을 나가면서 아직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 모든 노래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노래하게 말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살아가는 길에, 여러분이 만나는 길에 여러분 앞에 어떤 것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여호사밧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는 주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당신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지금 잠깐 넘어질 수 있으나 당신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감사의 찬양을 불렀을 때 오늘 본문에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22절, 노래하는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니 주님께서 복병을 시켜 유다를 치러 암몬 사람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에서 온 사람들을 치게 하시고 그들을 대파하셨다. 어떻게 대파하셨을까? 오늘 이렇게 나와요. 거기에 복병을 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병을 시켜서 유다를 치러 온 사람들을 멸망시켰다. 여러분, 이 복병을요 원어를 찾아보면 천사나 천군 천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군대가 아니에요. 일반 우리가 이스라엘이 전쟁할 때 복병을 썼다는 그 복병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기에 복병을 세운 적이 없어요. 그래서 구약학자들은 이렇게 이 본문을 이해합니다.
아마도 암몬과 모압과 세일에서 온 마온 사람들 세 나라가 서로가 전쟁을 통해서 얻을 이득 때문에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내분이 일어났을 것이다. 그래서 세일산에 숨어 있었던 사람들, 마온 사람들과 먼저 암몬과 모압이 전투를 해서 그들이 세일 사람들을 쳐부순 다음에 두 암몬과 모압이 또 서로 싸움을 일으켜서 서로 내분으로 망했을 거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실래요? 전쟁의 자리에, 그것도 힘겹게 나가는 자리에서도 감사하는 사람들의 마음으로 모인 군대와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혹은 악한 마음으로 모인 사람들의 그 마음이, 저는 어떤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좋은 결과를 가져올까를 생각해 봐요. 사랑 여러분, 여호사밧과 남유다 백성들이 비록 전쟁터로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감사한 마음으로 나갔지만, 그러나 적군들은요 서로 의심하고 반복하며 욕심을 내는 가운데 그 전쟁에서 스스로 자멸하게 돼요. 저는 감사가 이와 같다고 생각해요. 감사는요, 내게 주어진 것 때문에 감사하면, 여러분 그 감사는요, 제가 늘 말하지만 하루나 이틀밖에 안 가요. 길어라 일주일. 여러분 생각해 보실래요? 어떤 시험을 준비해요. 아니면 우리가 어떤 회사를 취직하려고 입사원서를 썼어요. 감사가 그 회사에 합격한 다음에 결과로 인해 오는 거라면 그 기쁨이 얼마나 갈 것 같으세요? 여러분 제가 차를요 정말 좋은 차를 많이 타봤어요. 에토스라는 차도 타봤고요. 가죽 장갑 끼고 좌회전할 때 이렇게 길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차. 모르시나 봐요. 차가 높아서 다마스 같은 차예요. 기울어지면 쓰러진다. 그래서 왼손에 꼭 가죽 장갑을 껴라. 좌회전할 때 위험하다. 뭐 그랬던 차예요. 그 차를 차다가 중고 아반떼인가? 예. 그 차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서울에 와서 목회를 하면서 중고 소나타를 찰 때 너무 좋더라고요, 차가. 근데요, 차 바꾸면요, 딱 일주일 행복해요. 한 달? 여러분, 회사에 취직한 기쁨이 얼마나 갈 것 같아요? 입사해서 취직해서 들어가 보면 거기에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장애물들과 정말 보고 싶지 않은 인간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결과로 감사하는 삶이 행복할 것 같지만 아니요. 그 결과로 감사하는 삶은요, 우리에게 순간적 기쁨만을 줄 수 있으나, 여러분 매 순간마다 내 삶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오늘에도 이런 일을 주시고 이렇게 시험 준비할 수 있게 하시고 이렇게 내가 취직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여러분 내가 주어진 것을 감사하기 시작하면 매일의 감사가 채워지는 충만함을 체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녀의 문제가 너무 힘들어요? 감사하세요. 제가 양떼 공동체가 양아치 떼들의 준말이에요. 그 이호셉 목사님하고 이번에 같이 갔잖아요. 38만 명의 가출한 아이들을 지금 전도하고 다니는 친구잖아요. 들어보니까요, 제가 그 친구들이 미혼모된 아이들 20가정을 지금 돕고 있잖아요. 마지막 20번째 가정 요번에 집을 마련해 주려고 1,000만 원에 70을 얻었어요. 그리고 카페도 냈고요. 근데 그 아들이 다 그렇게 집을 나와서 있다가 부모님도 멀쩡하게 계신 분도 많아요. 당신의 자녀가 미혼모로 아기 안 들고 온 것만 해도 여러분 이게 그냥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세상이 그러니 너무나 많아요. 그냥 여러분의 자녀에게 고맙다고 말하세요.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저는 오늘 아침에 교회 오면서도 그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 자녀가 그 감사로 살아요.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믿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감사의 마음은 나 자신의 삶을 바꾸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아멘. 감사의 마음은 주변의 상황을 바꾸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찝찝한 아멘은 좋지 않아요. 제가 이번 주 목요일에 기도회 때 어떤 설교 하려면 당신의 신앙을 넘어서는 신앙을 가져봅시다. 여러분이 지금 속으로 중얼중얼중얼하는 기도를 했다면 한번 입으로 크게 기도하는 당신을 생각하는 신앙에 넘어서는 도전을 해보길 바라요. 찬양을 막 이렇게 조그맣게 불렀다면 하나님 앞에 그냥 찬양을 힘껏 부르는 그 일을 내 자신의 얼매였던 것으로부터 나를
쩔어버리는 일을 해버리기 바래요. 여러분,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 범위를 넘어서 은혜를 주세요. 기도할 때 한번 크라잉 아웃 해보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면 그 기도하는 가운데 내 안에 하나님이 성령 가운데 역사하시고요. 여러분, 오늘 찬양할 때 찬양이 오늘 나의 마지막 찬양인 것처럼 찬양하면 그 찬양의 가사대로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성령 가운데 충만하게 돼요. 당신의 생각을 뛰어넘는 신앙생활을 하시길 바라요. 감사의 마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기에 하나님, 이 감사를 놓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도 있길 바라요.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어떻게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신약에 64번 쓰인 감사말 중에 바울이 한 감사가 48번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여러분 너무나 잘 알잖아요. 감사할 조건이라고는요, 제가 볼 때 내가 만약에 바울의 인생을 산다면 인간적으로 감사할 게 진짜 없어요. 가진 거 다 잃었죠. 숱하게 죽을 고비를 넘겼죠. 채찍에 맞아서 삶이 살덩이가 찢어졌죠.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요 48번 모든 성경 구절마다 감사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요,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사명으로 받았기 때문이에요. 굳이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 나를 왜 이렇게 몰아넣으셔서, 여러분 이게 아니라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나만이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나님이 일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감사하게 돼요. 저는 디모데 4장 4절 말씀 늘 고백해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심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결정하고 살기로 다짐합니다. 제 인생에 일어난 모든 일, 제 삶에 함께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 감사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나에게 부어주시고 그 일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감사하지 못할 때, 여러 상황이 나를 비난하고 나를 힘겹게 할 때, 그때 성경이 말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은 언제나 늘 좋은 일을 하고 감사하는 말을 듣고 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만 예를 들면 누가복음에 보면 17장에 10명의 나환자를 고쳐줬어요. 10명의 나환자에게 너희들 지금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여러분, 그랬더니 대책 없이 이들이 제사장에게 뛰어가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들이 뛰어가는 가운데 몸이 나아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15절부터 보면 그들 가운데 단 한 사람만이 예수께 감사하다고 돌아와요. 9명은 지 갈 길 가요. 우리 가운데도 그런 분 많죠? 여러분, 그때 그 다음에 예수께서 하신 말을 봐야 돼요. 17절. 10사람이 깨끗해졌는데 어찌 9사람은 여기에 없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사람은 이방인 사람 한 명밖에 없었다. 여러분, 모두가 병에 났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어요. 근데 한 사람만 감사했어요. 여러분, 이거 불공평한가요? 그런데 예수께서 하신 마지막 말씀 19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다음에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감사하다고 온 한 사람에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육체적인 질병만이 아니라 너 삶의 모든 영역에 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너는 이미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며 죄로부터 자유하며 너의 모든 문제로부터 너를 갉아먹는 모든 것들이 너의 평안을 빼앗지 못하게 하는 구원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면 사랑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감사가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꼭 입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라는 게 아니에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이 입으로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연습하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이 집에 가서 안 할 뿐인 걸 알기 때문에 한번 좌우의 분에게 해볼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래놓고 또 나가면 모른 척하기 없기에 좀 식사할 때도 얘기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문제에서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 당신의 숨쉬고 걷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가족과 함께 있고 각 직장에서 일하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 주시는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찬양의 가사가 이래요. 오늘 숨을 쉬는 거 감사. 나를 구원하신 거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실 것을 믿기에 감사. 내게 주신 것 감사. 때로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셨는데 그것으로 주 뜻을 알게 하신 것 감사. 주님 모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 우리 일어나서 한번 2절 가사로 할게요. 아멘.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항상 주 안에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때로 가져가신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마지막으로 고백할게요. 주님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내게 가져가신 게 있다면 혹은 내가 바라는 것이 깨진 게 있다면 또 내 안에 아직도
부족하다 여기는 게 있다면 오히려 이 시간 그것을 감사하는 마음을 주님 우리에게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 시간 입으로 고백하며 감사할 때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우리의 삶에 주의 만족함으로 채우시는지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만족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이 시간 고백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이 시간 함께 주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로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 이루지 못한 모든 꿈을 주님 이 시간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하나님 내가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성취하지 못했던 하나님 모든 것 주님 이 시간 감사합니다. 내 자녀가 다른 자녀와 다르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살아가지 못한 모습을 볼 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로 그것을 통해 이루시기를 기대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며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로 이 시간 감사할 때 내 안에 주시는 은혜가 잊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로 놀라운 은혜가 내 삶을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내 안에 있는 기쁨과 감사를 빼앗는 자가 하나님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가운데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감사가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충만케 예수님 상관원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강남 새사람 교회를 세워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과 코로나에도 우리가 다시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공동체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시 힘을 얻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때 하나님 우리가 두려움이나 하나님 걱정이 아니라 감사와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함으로 이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명을 주십시오. 주님 내가 가정에 일터에 교회에 보내신 그 사명을 발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사명을 발견한 자에게 감사밖에 없는 줄 믿사오니 그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 오늘도 감사하며 매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시간과 달란트와 모든 재물을 주님의 것으로 하라. 이 시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위로하심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감사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결단하는 여긴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주님 세우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